예수님이 사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성은 예수님이 유년기에 지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동남쪽으로 한 7km,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사건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으로부터는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성문 앞에 상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그 성에 사는 한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장례의 풍습을 보면 장례가 이루어지면 늘 곡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품삯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곡비라는 게 있잖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옆에서 계속 곡을 하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체면을 차리면서 울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울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원래 곡비를 두고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곡을 하는 사람을 두는 이유는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마음껏 소리내어서 울 수 있도록 이렇게 소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슬픔을 감추지 않고 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행렬에서도 그렇게 곡을 하는 사람들과 그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서 들렸을 거예요. 수의를 입히고 그 안에는 향품을 넣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들을 줄인 상태에서 이게 마대자루 같은 데다가 관대에다가 시신을 얹혀서 성 밖에 있는 언덕에 위치한 어떤 동굴에다가 이 시신을 안치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과부였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짐작컨대 아마 이 아들을 장례하러 가는 그 무덤은 자기 남편을 장례했던 그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얼마나 슬픈 현장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던 그 현실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성에 살아가는 나인성의 주민들도 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시 중에 하나가 풀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아서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예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있는 자식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가끔씩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냥 허투루 보아야 견딜 수 있는 게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자세히 살펴보고 오래 보면 각 집안마다 사람들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습관들을 기르려고 해요.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가 저에게 반가운 것처럼 제가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도 반가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번에도 그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화할 때마다 엄청나게 밝은 목소리로 친구 목사님 하면서 저를 반기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목소리에서 요 몇 년 속에 처음으로 슬픈 색깔을 느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젊은 딸이 난소암으로 수술을 한 지 3주가 지났더라고요. 늘 밝고 기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집안에도 이런 어려움과 근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도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근심 하나 둘쯤은 있고 늘 그 불안한 마음들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누구나 혼자 감당할 자기만의 고통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현실을 경험해서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알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 명령,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자식을 잃은 여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울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죽은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일어나라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 현장에서 불쌍히 여긴 사람은 죽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죽은 아들을 잃은 여인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유일한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인이 생계를 책임지기에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아는 우리로서 이 자식은 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여인은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행렬을 딱 멈춰 세우세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을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손을 대면 사람은 7일 동안 격리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에 가까이 가지 않고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대 앞으로 나아가서 그 관대에 손을 대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죽음의 부정이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과 생명을 그 죽음에게 전염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울지 말라고 이 여인을 말로써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그 여인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주님은 잠자는 이를 깨우듯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일어났고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이 청년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오늘을 잘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자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주님,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건대 이 백부장의 종이 낫는 그 이유는 어쩌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매개가 되어서 이 병이 치유가 되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죽은 아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여인,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공유하시면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이 여인과 그 죽은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앞이 막막할 때도 그저 긍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은 아들은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여인의 품에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베풀린 손에 힘있게 하셨고 떨리던 무릎을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전도지에 예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전도지 이렇게 로고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뭘까? 찬송의 시처럼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특이한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중계를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보면서 가끔 이렇게 닭살이 돋고 전율이 흐른다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박세영 다음으로 아름다운 안세영이가 배드민턴에서 그 멋진 수비 끝에 역전해서 이기는 장면을 볼 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유도 단체전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보다 중량이 더 높은 선수와 그렇게 끝까지 가면서 그 승리를 거두는 장면 보면서도 와 하고 이렇게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렇게 올림픽이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와 하고 박수가 쳐지고 놀라는 장면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런 감탄사를 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언제였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다음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다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이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에 근거했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보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 포로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찬양, 이런 감탄, 이런 전율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물에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딱 걸려들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언제 우리 안에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을 기도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만이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일보다 더 놀라운 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은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몫에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같이 짐을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고 배경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인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던 우리가 이제 살만한 환경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함과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벨릭스 총독이라는 총독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바울에게 무엇인가 돈을 얻을까 하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이 벨릭스 로마 총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복음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절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복음으로 그에게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절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 그걸 알 때만이 내 삶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을 누려서 그냥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샘과 같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웃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또한 받은 은사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 중에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단어는 불평등입니다. 최근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한국의 평등주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박권일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노력을 그리고 능력을 분배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공정해 보이십니까? 정당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한 만큼 그만한 보상을 줘야 한다. 이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정의롭게 보이고 옳게 보이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으로 부정의한 신분제도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도 IQ가 다 다르겠죠? 노력해서 IQ를 그만큼 얻었습니까? 그 좋은 IQ로 많은 점수를 얻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3%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다 밖으로부터 오는,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박권일 씨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동일하게 입시 조건만 갖추면 어느 대학에 가서 그가 어떤 복을 누리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람의 시선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저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다 능력이 달라요. 노력도 달라요. 근데 어떤 자녀는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노력도 해가지고 재산이 100억이나 되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들어요.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 능력과 노력 따라서 다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부모가 그에게 유산으로 주었어요. 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떤 애는 100억을 만들고 어떤 애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식축구 코치인 베리 스위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에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삼루타를 친 줄 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 경험하는 것들을 사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들은 누구인가 그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고 어디도 기댈 데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긍휼, 그 긍휼로 베풀었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세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와 지혜와 기회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들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이고 사회 구조적 모순들이 불평등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각자 도생을 부추기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오롯이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께 받은 선물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배반되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조그만의 어떤 일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 모퉁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한 가지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등과 우리와 같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 같은 노회의 한 목사님이 하는 태국 이주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으로 그들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무엇 한 셈 치고 그것을 모아서 드리면 어떨까? 나는 영화를 한번 본 셈 치고 이 돈을 외국 이주민들의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드리고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신 셈 치고 그 돈을 모아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나는 가족 외식을 한 끼 한 셈 치고 그걸 모아서 이주민들, 나그네 된 자들, 불평등의 구조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정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를 위한 헌금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예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넘쳐나고 복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